시편 140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보존하여달라. 4절, 1절과 4절. 보존하여 주십시오. 보존이 뭘까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것. 대단히 아주 절박한 그런 기도를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악인들이 다윗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1절에 악인, 4절, 또 이 포악한 자들, 1절에도 포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주 포악한 자들, 또 11절에 악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적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다윗이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로 본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자기 자리를 위협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면, 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면 다윗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어느 시대든지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그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 대하여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대항을 하려고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해를 끼치든지, 그들을 만나서 무슨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정말 바보처럼 도망만 치는 거예요, 도망만.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칠 뿐이지 아무것도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이 말씀은 이 다윗의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려고 했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계속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자기들은 능력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사람들을 법으로 따지기만 하지 권세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를 녹음하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여자인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 예수님에게 꼭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시니까 또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너희가 이 여자를 쳐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사건건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내쫓는다. 이렇게도 모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라. 그 다윗도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더 이상은 없다.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안 모여요. 니네들이 열심히 좋은 일 해. 그러고 협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에는 열심히 모여요. 나쁜 일에는. 매일 모여서 악한 일을 공모를 해요. 또 그런 일에는 또 열심을 내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경이 뭐냐?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쌈 구경하고 불 구경. 남의 집 불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둘이 싸우는데 한쪽은 얻어맞고 한쪽에는 그냥 피가 터지고 이러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또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땠대, 누가 이겼대, 졌대, 오늘 성경에도 매일 모였다. 매일 모였다.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걸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탄의 특징이 뭐냐? 엿보는 자예요. 항상 엿봐요. 시비 걸 게 없나 이러고 말이죠. 다윗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가 다 다윗의 정보가 사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왜? 엿보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에 대하여 진저리가 날 정도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참는 자가 되라. 시험을 참는 자가 되라. 이것에 대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잘 참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잘 참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재판 걸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므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1절에도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저가 나를 밀치려 하나이다. 내 발걸음을 지금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악인의 손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내 길 곁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 교만한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는 거짓 성공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 성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내가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거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생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살면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만한 사람은 성공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게 바로 5절의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도 놓고 함정도 파놓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다윗이 말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도 더욱더 기도의 톤을 높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합니다. 7절에 내 능력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편 140편의 요절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보호해달라. 내 머리를 가려달라. 사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뭘 하더라도 머리가 상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지켜달라.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전쟁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거기서 지금 빠져나가서 방어하는 사람들, 이 치열한 이 전쟁, 이 치열한 싸움, 정당하지도 않아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불의하고, 그야말로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세상, 옳지 못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머리를 노리는 거예요. 머리를 노려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팔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혼란케 만들어서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걸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허물어지고 한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는 거 눈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단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이단들의 이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머리가 어지럽지 않게 해주시고 늘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머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손을 높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내 소원을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12절에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치판에도 경제계에도 또 외교세계에도 그야말로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잔인합니다.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갖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 맑은 마음을 주시고 바른 정신을 주시고 영육간에 늘 건강케 해주셔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